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귀에게서 빼앗긴 마음,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좀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씨를 좀 제대로 뿌리지.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씨가 흔하겠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수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씨를 이렇게 뿌립니까? 왜 그러냐면 그 좀 이스라엘의 좀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럽을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너무나 부러우면서도 화가 나는 게, 우리나라는 사방이 산이잖아요. 서울 한복판에도 산이 막 여기저기 솟아 있잖아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요, 이태리나 마찬가지. 아니 도대체 이게 바다인지 땅인지 모르겠어요. 노란 밀밭, 보리밭이 막 끝없이 펼쳐 있게 경작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데, 또 이 지평선에 또 구름은 얼마나 멋있게 여기저기 비를 뿌리면서 다녀요. 그런데도 세상에 식량이 모자란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어떤 곳은 사막이어갖고 애들이 굶어서 정말 빼빼 말라 죽고요. 그런 넓은 미국이나 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밭이 있고 그런 토지가 있는 곳을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척박한 산악 지형들이 많고요. 이스라엘 평야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구약시대에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악지대, 예루살렘 가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척박한 산악지대입니까? 거기서 숨어서 살아야 되고, 신약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그 이스라엘 평야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가난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온 동네 사람들, 많은 무리들은요, 씨를 뿌릴 땅이 별로 없어요. 자기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길가 조그만 귀퉁이라도, 바위 틈에라도, 바위를 막 짚어서라도, 자, 땅이라고는 있으면 뭐든지 조금이라도 뿌려서 심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 같은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광활한 대지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멍청하게 이렇게 씨를 뿌리냐 하지만, 이 씨 뿌리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 뿌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자들이 이스라엘은 뿌리는 방법이 바람을 휙 날려서 바람이 휙 날아가는데 씨를 뿌린다는,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그럼 땅이 넓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씨앗을 갖다가 자루에다 담아갖고 한쪽 귀퉁이에 구멍을 내고 노새에다가 싣고서 막 뿌리고 다닌대요. 그것도 부자나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은요, 그거 이야기하면 화냅니다. 불가능해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싹을 틔워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길가에, 자기 땅이 없으니까 남의 지나간 사람들이라는 길가에라도 나게 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허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 것은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가만히 제가 보면요, 예수님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니, 저렇게 교만한 인간, 대적하는 인간들, 아니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려고 하고, 말씀을 흠잡으려고 하고, 말씀에 꼬투리 잡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겨우 3년 공생회 하시면서 그런 인간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어딨냐고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서도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도 다 이야기 나누고 진리를 전하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분명히 그 말씀이 오히려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올무에 잡아 넣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최대한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에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가시밭에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찔립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을 겪습니까? 그 꼬투리 잡고 괴롭히는데도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요. 생명을 싹 틔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에 대한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결국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말씀을 다 빼앗기게 되는 마음이겠죠. 자, 도대체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길가 하면 이제 바로 그냥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첫 번째 길가의 특징은 교만으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교만으로 굳어진 마음.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 길가에 떨어짐에 어때요? 밟히며. 여러분, 길가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지나갈 수 있는 게 길가예요. 길가에 누구는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가 없어요. 그렇죠? 내 마당은 울타리를 치지만 길가는 아무나 들락날락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발자국이 남겨질 정도로 방어막이 없는, 주인 없는 마음들.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귀가 쫑긋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여러분, 분주한 마음, 길가처럼 뭔가 왔다 갔다 하고 많은 것에 쏠리는 마음.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나야 잘 살 것 같고, 누군가가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으면, 누군가를 내가 만나지 않으면, 누군가가 잡담이라도 떠들지 않으면 내 인생이 소외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끊임없이 뭔가를 자기 속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들이죠. 그러니까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을, 진리를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길가 같은 마음은. 여러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도서관을 갑니다. 근데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뒤지다가 하나 이렇게 봤는데 우연히 신앙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 책을 읽고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뱃속이 꼬르륵합니다. 점심시간이네. 배가 고픈데 이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자. 일단 밥부터 먹자.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보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분이 계실까? 계시다면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때 마음에 또다시 생각이 듭니다. 이 밥 먹을 때 이렇게 무거운 생각하면 안 돼. 신앙이고 이런 깊은 생각들을 하면 이게 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밥 먹고 나서 따로 좀 편안할 때 생각을 하자고 또 그 생각을 닫습니다. 그리고 또 밖을 나왔는데 자꾸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바빠. 지금 할 일이 많고 집에 가도 지금 그 업무가 지금 쌓여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펴들고 신문에 여러 가지 세상사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뒤에서 사탄이 씩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탄은 회심의 미소 속에서 늘 조롱당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분주해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게 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성경을 몇 분이나 읽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분주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나가고 밟고 지나가는 너무나 많은 일들과 업무들과 세상적인 관계들에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뒷천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너무나 허황되고 비본질적인 것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또 남과 비교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또 물건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요, 온갖 내 마음이 이리 밟히고 저리 밟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짓밟고 있습니다. 밀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본디오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는요, 세상에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겠죠.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거기에 잘 보여서 그 권력을 지켜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세속적인 권력의 야망에 마음이 지금 완전히 굳어져 있는 사람에게는요, 진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가치하게 진리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홀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본디오 빌라도에는 진리가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에 대한 엄청난 진리를 이야기할 때 무시합니다. 그 안에도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따위가 뭐냐고 빌라도의 마음에 내릴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야, 지금 네가 지금 이 지경이 돼갖고 체포돼갖고 진리 따위 이야기하냐? 지금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고 거기에 완전히 다져진 마음속에는 진리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지는 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이 파괴가 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게요,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딱 맞는 이야기를 하시네,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은혜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왜요? 발전이 없잖아요. 내 생각과 똑같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말씀해 주셔서 보장해 주네.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이게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그래서 또 다른 진리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 가치관이 무너져서 새롭게 형성이 되고 내 자신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뭐가 빈틈이었고 뭐가 잘못된 건지 알고 하나님만이 놀라운 진리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자기가 무너진 만큼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은혜 안 하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하지만 그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요, 길가의 마음은 믿지 않아 구원을 놓친 마음이다. 믿음을 빼앗기는 거죠. 믿지 않아서 구원을 놓칩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시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결국은 이 길가의 마음에는 그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 중에 마귀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그 들은 바 말씀을 믿지 못하게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에 부응하는 아멘,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지 못하게,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그 믿음을
무기력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왜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반발심이 생기고 믿음을 잃게 만들까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불신을 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빼앗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사실 길가에서 주워들은 평생에 걸쳐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세속적인 가치,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으로 다져진 그 가치평가의 기준들이 있어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단단히 다져져 있는 건데, 길가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내가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절대시 여긴 굳어진 어떤 신념이 있고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있는 말씀대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너희의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내 하늘에서 오는 말씀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다져진, 그 길에서 다져진 자기의 가치, 신념, 이것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길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되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요인은 사실은 내가 절대시하는 가치들입니다. 그 신념들. 그것이 바로 사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다 상대적인 가치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이에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절대시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게 돼요. 쾌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쾌락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 선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과용하게 되고 절대시 여기면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돼요. 인간을 파멸시켜요. 권력 나쁜 거 아니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건데 그게 모든 것이 되고 절대시 되면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 과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절대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이 팔아 넘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모습이 언제든지 그렇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시한 가치가 그걸로 예수님마저 심판한다니까요. 판단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절대시해서 막 낭비하는 사람이나 돈을 절대시해서 지독하게 전략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건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 충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돈의 선용을 외치고 권력의 선용을 외치고 지식과 과학의 선용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것의 제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즉시로 그걸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왜 없어졌느냐?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가 절대시하는 경제적 가치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이유도 동일한 똑같은 원리죠. 그렇죠?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거 양보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요. 슬피 울면서. 슬퍼하면서 떠나는 게 뭐예요? 아쉬운 마음에, 아유, 예수님이 그것만 안 건드렸으면. 예수님 말씀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너무 좋은데 왜 예수님 그거 경제적인 가치를 건드려?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슬퍼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니까.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믿음을 포기하게 돼요. 한 사람 이야기만 제가 들려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에 어디 기회되면 하죠.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스웨덴의 나이팅게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제니 린드라는 가수인데요. 이분은 음악 역사의 전설로 남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소프라노인지 모릅니다. 스웨덴에 태어났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영국으로 초대해서 영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만인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30대에 가졌던 처음 미국 순회 연주에서요, 역사상,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독창회인데 가장 비싸게 팔리는, 입장권이 가장 비쌌어요. 그리고 뭐 전 유럽을 다니면서 엄청난 이제 성공을 거뒀더니요, 이분의 이름을 따라서 노래도 만들어지고 장갑도 만들어지고 모자도 만들어지고 의자, 소파, 구두, 손수건, 그 이름이 새겨진 것이 날개도 팔렸습니다. 심지어 피아노까지 제니 린드표 피아노, 이게 만들어질 정도예요. 그리고 제니 린드가 50세 때 독일에서 마지막 공연을 가진 후에 이제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돕는 자선 운동을 하면서 만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별 리사이틀로 홈 스위트 홈을 불렀을 때 장례가 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가장 전성기일 때 갑자기 그 문화계를 떠나는 것, 은퇴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영영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 화려한 생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그녀가 사라진 걸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한 기자가 수소문해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그렇게 명성을 얻고 귀중한 때 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갑자기 은퇴하셨습니까? 그분의 대답이요, 너무너무나 단순했어요. 난 오페라를 통해 모든 걸 누렸어요. 대중적 인기, 돈, 명예, 전문가들의 찬사, 성공한 오페라 가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남은 생에는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허망하고 가변적인 것,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에 자기 인생을 너무 많이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그 자리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정작 내가 영원히 누려야 될 본질적인 진리를 읽을 수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믿음을 빼앗는 마귀에게 걸려든 겁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길과 같이 단단히 굳어있다면 기경해달라고. 아니, 스스로 기경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기적이죠. 그거는 기적이죠. 그런데 혹시 계속된 세계적인 재난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겸손히 부서질 수 있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아픔, 남모르는 아픔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옥토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고, 그걸 통해서 겸손히 진리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